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그리고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구절에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영적 무지의 상태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빛이,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썩어지고 없어질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영원한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인생은 마침내 망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은 자신들이 어두움에 갇혀 있는지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 아냐 하면 빛이 내게 찾아 들어올 때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갇혀 있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을 어둠에 비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둠에 있다는 걸 알아요. 본인 안에 죄가 많고 여전히 죄된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인즉 빛으로 나오면 어두움에 숨겨진 자신 안에 은밀한 죄악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인생이 사는 비결은 빛으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자는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어둠에 머물지 말고 찬 빛이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한 이유는 빛의 속성, 빛의 특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빛의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빛의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빛의 본질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이유는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에는 거짓과
죄악이 없다라는 것이죠. 빛의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는 어둠의 요소인 죄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둠의 요소가 있었다면, 다른 말로 죄가 있었다면 결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어둠의 요소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질 못해요. 그분 안에 어둠이 있었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한 구원자의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죽음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에 있었다면, 어둠의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다 헛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 안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빛을 가지고 특성을 살피는데, 두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은 사물을 보게 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를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빛이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죄와 마귀로 인해서 영적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늘의 신비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님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대요. 하나는 육의 눈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눈은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라보는 눈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실체로 생각해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어? 죄를 여전히 집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죄 저도 무슨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빛이 사물을 분간하고 볼 수 있게 만들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커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커튼을 치면 볼 수 있잖아요. 이 계시라는 것이 이 가려진 커튼을 거두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계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박재범 권사님이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도 여러 번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박재범 권사님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했냐 하면,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피가 낭자했을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은 돌에 맞아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스데반의 영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스데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재봉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기다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빛이 사물을 보게 하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마음에 모신 자는요, 오늘 어디를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빛의 특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생명을 창출해내요. 빛의 기능은 생명력을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식물이 있을 때 식물은 잘 자라납니다. 반면에 빛이 없는 곳에 식물은 어때요? 금세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이유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정말 소망도 없는 무지랭이 인생이었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영혼을 비춰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망에 있던 제가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빛이 생명을 창출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세 번째, 빛은 치료의 기능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은 치료의 기능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치료는 대부분 빛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빛을 통해서 이루는 치료 방법과 치료 기기가 많습니다. 암도 사실은 이 온도를 2도씩 올려주면 암이 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러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온열 치료기가 있습니다. 왜요? 따뜻한 것을 통해서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온도가 2도 정도만 올라가도 우리 안에 많은 세균들이 죽대요. 저도 얼마 전에 수영을 하다 약간 중이염기가 있어가지고 이 앞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귀에 뭘 대달아 그러더라고요. 빛을 비춰주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그 빛을 통해서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빛은 치료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상처받은 영혼의 치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 옆에 나오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요. 다양한 사람,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사시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한편은 큰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다.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문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과거에 부모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료되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한테 엄청난 구타를 당했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치를 떨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구타하고 나를 그렇게 막 핍박했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남편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누가 그를 고쳤어요? 누가 그를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조이지 마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드러내 보이세요. 아멘. 감추면 감출수록 골마요. 예수님께 비추게 될 때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빛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요.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지만 동시에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산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에 해가 너욱너욱 지면 저 건너 마을에 아버님이 사랑방에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빨리 아버님 모시고 오라. 그러면 어머님 모시러 가면 돌아올 때쯤 되면 벌써 어둠컴컴해져요. 그럼 어머님이 랜턴을 하나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탁 비추면서 아버님의 앞길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같이 왔던 적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길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빛만 비추면 올무에 걸리거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기 쉬워요. 마귀의 시험에 떨어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인생이 망쳐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집니까? 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이루어집니까?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죄 뒤에는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그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인생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무, 그 구덩이를 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빛으로 비춰주기만 하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내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도 않고 심지어 어둠에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올무에 걸리거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섯 번째, 빛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따스함으로 보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추운 겨울에 무엇이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합니까? 따스한 열기입니다. 그 열기는 빛이 비추어줌으로 열기가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추운 겨울과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밖에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거실이 따뜻하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따뜻한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따뜻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품고 계시다. 아멘.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다른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스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군대 제대한 후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군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해군에 입대해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3년을 해군 생활을 했어요. 3년 군생활하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던 집이 형님 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 아버님이 형님 집으로 이전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집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누님 집에도 잠깐 살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동에서 어떻게 이제 형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지하실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반드시 한번 이루어 보겠다. 다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 잘하던 사람이 공부하는 건 쉬운데, 이게 참 고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했더니 다시 제대하고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일은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때 알바하면 되지, 이렇게 뭐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과 집중. 우리 삶에서 지혜는요, 뭐라고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것하고 저것하면 둘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적게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벌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자.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서초역 한참 올라가 보면 고스터미널 뒤쪽에 이게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어머님이 도시락 2개를 싸줘요. 그러면은 점심에 12시부터 1시까지 첫 번으로 제가 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불 끌 때 도서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락을 2개 써주면 1시부터 먹고 저녁 6시부터 또 도시락을 또 하나 먹어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전철역까지 가는데 몇 권장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 다녔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서초역에서도 저기 고속터미널 있는 쪽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마을버스를 못 타고 걸어 다녔어요. 돈을 아끼려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100원짜리를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적이 많았어요. 안 넣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장학헌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이라도 내가 좀 보태주자. 그래서 매년 전반기 후반기 장학금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후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도 가끔씩 교회에서 봉투에다가 원 선생님 힘들다 그러는데 점심 사 먹어, 책카페가 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혹시 좀 넉넉하시면 우리 교회 신학생 아직은 없지만 어려운 학생 있으면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좀 넣으셔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그냥 소나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서초역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마을버스는 탈 돈이 없고, 이렇게 그냥 비를 맞으며 가는데 엄청,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책을 사고 싶은데 책도 못 사지. 학원을 등록해야 되는데 학원도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막.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일을 많이 주셨어요. 책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누님 집에 갔는데 누님 집에 있는 어떤 학생이 책을 잔뜩 이만큼 내놓은 거예요. 방송교재랑. 뭐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오늘 서울대 법대를 붙어가지고 책을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문제집과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동그라미 쳤는데 답안지는 없는데 동그라미 다 답일 거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 정도면.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가져와가지고 리아카에 싣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거 못 먹고 그러니까 좀 많이 마음이 외롭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언제가 가장 따스했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또 그때를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때 힘들었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를 맞으며 쫙 그 도서관에서 어디에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갈 때 눈에서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러워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이 빗물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슴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 가슴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세상에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전들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만드는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서 4수째 이제 물론 이제 다시 대학을 들어가게 됐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어떤 분들은 가장 힘들고 배고플 때가 상처였다, 아픔이었다, 그때 그 시간은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춥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시간,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추억의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지친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인생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러다 얼어 죽겠다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분이 빛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열기가 되어 주실 거예요. 따뜻하게 감싸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추위도, 그 어떤 겨울도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건 뭐냐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화면 지워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 많은 적지 않은 성도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했다면 나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구분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성도들은 이것을 구분시켜요.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예, 믿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지요? 라고 대답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셔야죠. 아유, 목사님 그거 좀 부담스럽네.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이제 낮은 곳으로 가셔야죠. 아유,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자기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요. 주님, 그냥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할래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근데 자꾸만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나 따르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나 믿어요. 그러나 낮은 곳에 내려가고 싶지는 않아요. 내 손에 더러운 물 이런 거 묻히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태워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저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도 나 저 사람 불편해요 목사님. 나 저 사람과 나 함께 묵지 마세요. 나 저 사람 싫어요. 뭐가 문제예요?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후반부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빛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것을 인정해요.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도 세상의 빛이지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도 빛을 비춰주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촛불이 언제 빛을 환하게 비춰줘요? 자신을 태울 때예요. 자신을 태우려고 하면 할수록, 태우면 태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촛불이 자신을 태우지 않으려고 하면 촛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태운다라는 게 뭐냐?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deny,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무엇, 멋진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런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치와 물질의 욕심을 따라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교회가 다시 부흥될 텐데. 누릴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하면 못 도와줘요. 그거 다 하면 선교 못해요. 먹을 수 있을 거 한 번 덜 먹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거 덜 입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그 빛에 나오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데요. 죄악에 방황하지 않는데, 인생에 방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모신 자는 어떤 어둠 속에 있어도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모심으로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기에는 여러분이 할렐루야 선교교회예요. 내가 할렐루야 선교교회예요. 아멘. 이와 같은 사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